삶을 주 친히 부르시네. 나의 약함 모두 아시는 주께 내 신을 받습니다. 낙심하고 고된 인생을 통해 주의 뜻 이루시네. 갈 길 잃은 삶의 장소만 되어 주가 역사한 길을 내며 바다의 길을 내며 하늘에 빛을 두신 주 내 깊은 두려움 다시 서주시네. 주 품에 가득 안겨 언약의 길을 걸으니 한없는 그 사랑 나 찬양하리라. 낙심한 자 다시 회복하시는 그의 구원을 보라. 묶인 자에 참된 자유 되시는 그 신주의를 낙심한 자 다시 회복하시는 낙심한 자 다시 회복하시는 그의 구원을 보라. 묶인 자에 참된 자유 되시는 그 신주 바다의 길을 내며 바다의 길을 내며 하늘에 빛을 두신 주 내 깊은 두려움 다시 서주시네. 주 품에 가득 안겨 언약의 길을 걸으니 한없는 그 사랑 길을 내며 바다의 길을 내며 하늘에 빛을 두신 주 내 깊은 두려움 다시 서주시네. 주 품에 가득 안겨 언약의 길을 걸으니 한없는 마지막으로 바다의 길을 내며 바다의 길을 내며 하늘에 빛을 두신 주 내 깊은 두려움 다시 서주시네. 주 품에 가득 안겨 언약의 길을 걸으니 한없는 그 사랑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세상 살 동안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간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처음부터 다시 하겠습니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나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이 세상 살 동안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를 섬기는 것에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마지막으로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우리의 간증이 또 우리의 찬양이 되시는 우리 구주를 찬양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찬양이 되시고 우리의 간증이 되시고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2025년 10월 27일 주일 2부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영원히 변함없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종교개혁주의를 맞아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함께 예배드립니다. 주님, 과거의 교회를 말씀으로 새롭게 하셨던 것처럼 오늘 교회들을 말씀으로 다시 일어서게 하옵소서. 사람의 생각과 전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와 은혜로 세워지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성도들의 마음마다 순수한 믿음과 경건함이 은혜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형식보다는 본질을, 외식함보다는 진실함으로, 교리보다 복음의 능력을 누리고 나누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개혁의 정신이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어지게 하시고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이 예배의 시간 성령께서 친히 임재하셔서 우리의 찬송과 기도와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며 주님을 높이는 이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독 104번 종교개혁주의를 교독하겠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시여,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여 나의 방패시여.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나이다 하시니라.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창조하시던 그 말씀이
영원히 변치 않는 줄 나 믿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중성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아멘.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종교개혁 508주년 기념 주일 아침 저희를 주님의 은혜로운 예배자리로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1517년 비텐베르크 성문에 못 박힌 95개 조항을 통하여 진리의 빛을 다시 밝히시고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복음의 본질을 회복케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찬양합니다. 그러나 저희가 그 개혁의 정신을 온전히 따르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서지 못한 채 세상의 가치와 습관을 쫓아 살았음을 고백하오니 주의 크신 은혜로 용서하여 주시고, 또한 주께서 개혁하신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는 정신을 기억하며 저희가 날마다 일신울신하는 신앙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혹여라도 교회 안에 아직도 비성경적인 한국적 문화나 정서, 영적 공동체보다 커뮤니티와 세대 간 문화 차이로 복음적 연합의 저해 등이 남아있다면 과감히 버리게 하시고, 세월 속에 덧입혀진 비성경적인 먼지와 때도 말씀과 성령으로 깨끗이 씻어내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순결한 공동체로 바로 설 수 있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진행되고 있는 담임 목사 청빙을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청빙위원회를 통하여 김영민 목사님을 만나게 하셨사오니 이 만남이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거룩한 인도하심이 되게 하시옵소서. 목사님의 말씀과 비전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저희 가운데 들리게 하시고 저희가 들은 말씀 위에 성령의 분별력이 임하게 하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이 감정이나 형편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따라 판단하게 하시며 모든 절차 가운데 사람의 뜻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김의신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혀 주시고 목사님과 그 가정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며 목사님이 다가올 사역의 길 위에 소망과 새 힘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저희 모두가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오며 말씀을 듣는 저희 성도들이 마음을 열어주셔서 삶의 실제적인 변화와 열매가 맺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으시며 그 찬양이 하늘 보좌에 상달되어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게 하시옵소서. 종교개혁 508주년을 기념하는 이날, 저희 모두가 다시 한번 복음 앞에 새로워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믿음을 굳세게 하실 하나님께 다시 한번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성도님들 평안하셨습니까? 너무 오랜만에 이 자리에 서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떨리고 아내가 일부 예배가 끝나고 왜 이렇게 혀가 꼬이냐고. 사실 살이 쪄서 혀도 좀 꼬입니다. 그러니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고, 그렇지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같이 본질에 집중하면서 오늘 이 시간 흘려보내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각자에게 깨달음이 또 성령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시는 말씀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신약 256페이지,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이 들을 말씀이기도 한데요, 우리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오늘 예배당을 넘어 삶의 제단으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참 구약시대 예배를 보는 것 같았어요. 정교인 야유 예배를 가서 앞에서 고기 굽는 냄새가 그렇게 진동하면서 이런 예배는 또 처음 들어봤습니다. 너무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그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흔히 예배하면 예배당 안에서 드리는 종교의식을 생각하기 쉽습니다. 주일이 되면 예배당으로 와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헌금도 하고 또 말씀도 듣는 것, 그리고 그 자리에 있었으면 예배 잘 드렸다. 또 예배도 다 똑같은 예배가 아니죠. 주일 예배 빠지는 것과 수요 예배 빠지는 것이 똑같게 느껴집니까? 조금 다르지 않습니까? 수요 예배 빠지면 그래도 조금 죄송하고, 새벽 예배 빠지면 힘드니까 주님도 이해하시겠지라고 생각하면서 예배도 조금 다 똑같다고 여기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어떤 예배에 참석하고 얼만큼 많이 예배를 드리고 또 어떤 식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일까요? 정해진 시간, 예배당에 앉아 있는 것. 또 어떤 분들은 무척 소수이긴 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천연기념물처럼 귀하긴 해요. 모든 예배를 다 빠짐없이 드리는 분도 있습니다. 내가 모든 예배를 다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에게 복 주실 거야. 분명 사람이 보기에 귀한 믿음입니다. 큰 은혜지요. 그러나 예배의 본질은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시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한 번을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시냐는 거예요. 성경에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바른 제사로 하나님께서 받으신 그런 인물이 있습니다. 창세기 보면 누구지요? 아벨이지요. 예. 그런데 아벨이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를 드리고 무슨 복을 받았습니까? 형이 바른 예배를 드렸다고 시기해가지고 돌에 맞아 죽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라고 해서 세상의 복을 보장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정성을 다하여
예배 드리면 복 받는다 생각하고 예배를 다 드리면 왠지 하나님께서 뭔가 하나, 떡이라도 하나 더 주실 것 같고, 또 주일 예배를 못 드리면, 아니 세상에 수요 예배가 아니라 주일 예배를, 그러면 뭔가 하나님께서 내게 안 좋은 일이 생길 때마다 벌 주시는 것 같고 그렇게 느끼며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무엇인지 오늘 성경 본문에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한번 같이 함께 읽어보십시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는 공적인 예배, 대표적으로 주일 예배에 잘 참석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께 드리는 삶의 예배입니다. 예배당 안에서 드리는 종교적 행위가 아니라 예배당 바깥에서, 예배당 넘어 삶의 모든 자리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서는 그런 자세인 거예요. 우리가 부흥회 때, 부흥회 버전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 아버지를 어떻게 하고요? 모시고 사는 삶. 그렇지요.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고 사는 삶입니다. 교회에 나와서 찬양할 때만이 아니라 일할 때에도, 기도할 때만이 아니라 가정에서 또 이웃들을 만날 때에도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니까,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니까 하면서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고 사는 삶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해요. 우리 주변을 봤을 때 주일 예배 시간에 핸드폰을 끄는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11조를 하면 더 큰 믿음 있는 사람이라 생각하고, 또 모든 예배에 다 빠지지 않고 참석하면 참 귀한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야, 대단하다. 그러나 하나님은 대단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단지 우리 소득의 10분의 1을 요구하는 분이 아니라 우리 자신 전부를 기꺼이 자원하여 드려지는 것을 기뻐하시고 요구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시간, 우리의 재능, 우리의 마음, 우리의 일생, 우리의 가정, 우리 관계 모든 것을 주님의 것입니다 하고 고백하는, 그렇게 사는 삶,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라는 거예요. 여기서 물 한 잔 마셔야 되겠습니다. 목사가 말은 잘해요.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듣는 여러분도 쉽게 듣지만 성도 여러분, 말은 쉽지요. 이렇게 살아낼 수 있습니까? 11조는 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삶 전부를 드릴 수 있습니까? 드리고 싶은데 못 드려요. 실제로 이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이 사람 힘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종종 착각해요. 내 스스로, 내 결단으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뭔가 드릴 수 있다, 예배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잊지 말아야 될 성경 속에 진리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사람은 망친다는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의 결심으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온전히 드릴 수 없다라고 선언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인생의 선배를 한번 보십시다. 하나님의 먼저 선택받은 구약의 백성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을 한번 보십시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서 상번제를 드리고 안식일과 절기를 지르고 또 흠없는 제물을 바쳤습니다. 이 제물을 바치는 게 제사장의 역할이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제사장이 소잡고 양잡는다 생각하지만 죄를 지은 죄인이 성전으로 가져가서 짐승의 머리에 자기 죄를 고하고 자기가 짐승을 잡아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를 드릴 때마다 내 죄 때문에 죽어가는 저 희생 제물을 보면서 내가 저렇게 죽어야 되는데 감사하다. 하나님께서 살 길을 주셨구나. 그렇게 그 마음에 감사함, 또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겨주셨구나.
내가 이 긍휼을 받았으니 나도 나누며 살아야지. 이런 마음이 없는 거예요. 성전은 마당들은 밟지만 또 제사는 드리고 있지만 그 마음에는 오히려 내가 말씀대로 다 순종했으니 하나님 복 주셔야지요. 내가 이렇게 제사 드려줬으니 축복을 주셔야지요. 이렇게 자기 복의 수단으로만 삼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피가 생명을 대속하는 것임을 기억하라고 레위기 17장 11절 말씀에 그들에게 권면합니다. 그들에게 경고합니다. 그러나 그 의미는 없이 형식만 남은 제사를 소 잡고 양 잡고 정 없으면 비둘기라도 잡아서 그렇게 형식만 남은 제사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책망은 무엇입니까? 이사야 1장 10절에서 16절에 보면 북이스라엘도 망하고 남유다도 망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망하게 된 이유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들의 영적인 상황을 진단하시는데 좀 길지만 저와 여러분이 한번 함께 교독해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희 소돔의 간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주시는 말씀이에요. 택한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소돔과 고모라 같다는 거예요.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나는 수송아지나 어른 양이나 수송이를 기뻐하지.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고 행악을 그치고. 아멘. 하나님은 제사가 싫은 게 아니라 그 제사를 드리는 마음을 미워하셨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다, 선택받은 민족이다 하며 제물은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겉으로 지키는 것처럼 예배 의식은 있지만 매일의 삶은 그 긍휼히 여겨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도 없이 불의 가운데 이기심으로 더러워져 있었습니다. 그 증거가 고아와 가부의 눈물을 외면한 그 손으로 성전에 와서는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말씀 앞에서 우리의 예배, 여러분의 예배, 나의 예배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 하실 것 같습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고 하지만 그 예배가 삶 속에서 긍휼과 자비의 정신이 이어지지 않는다면 우리 역시 너희는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는 말씀의 찔림을 받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억울해합니다. 우리가 율법을 지켰고 제사를 드렸는데 무엇이 잘못입니까? 심지어 하박국에서는 언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그랬으면 왜 우리가 이런 모양입니까? 이스라엘은 억울했으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외적인 순종만이 아니라 죄를 깨닫고 마음으로 회개하여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질문이 생기지요. 비슷한 질문입니다. 이사야 1장 16절 말씀을 읽고 순종하여 사람이 스스로 깨끗해질 수 있습니까?
이사야 1장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여러분, 이 설교를 그럼 여러분 스스로 씻으십시오. 깨끗하게 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했을 때 순종할 수 있습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아무리 다짐해도 인간의 깊은 속에는 여전히 죄성이 있고 내 중심이 있습니다. 세상이 내 뜻대로 돌아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내 뜻대로 움직이고 싶은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인간이 아무리 자기 힘으로 결코 최선을 다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이유예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길을 여시는 거예요. 예배를 회복시키기 위하여서 우리 힘으로 안 되니까 독생자 아들, 참된 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하시고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시편 40편 6절에서 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십시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내 길을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그때에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르쳐 기록한 것이 두루마기 책에 있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읽고 우리는 주로 이렇게 다짐을 합니다. 그래, 내가 하나님의 뜻을 기뻐하며 살아야지, 말씀대로 순종해야지.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조심해야 합니다. 이런 결심이 은혜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내 힘으로 잘해야 한다, 그렇게 내 결심만 생각하며 부담이 되기 시작하면 신앙은 점점 율법적으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점점 나를 정죄하고 남을 판단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성경을 이렇게 읽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순종하면 복, 불순종하면 뭡니까? 저주. 그래서 양심적인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다 못하니까, 그렇죠? 우리 다 잘할 수 없잖아요. 다 못하니까 다른 건 부족해도 이것만큼은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만하도록 해야지. 그래서 봉사를 잘하시는 분들은, 음식을 잘 만드시는 분들은 음식만큼은 내가 최고로, 또 어떤 분들은 예배만큼은 내가 빠지지 않아. 그것이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런 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을 길은,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은 우리의 열심이나 우리의 성취에서 나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은혜만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한번 말씀을 살펴보십시다. 야고보서 2장 1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된다. 무슨 뜻입니까? 이 정도면 대체적으로 잘했다, 사람은 이야기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된다.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다고 못 박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구원자를 보내십니다. 길이시고 진리이시고 생명이신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오시는 거예요. 다윗의 이 시편 40편의 고백은 단순히 신앙의 결단을 요구하고 우리에게 결단하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죄인이고 우리는 아무리 형식을 갖춰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고 해도 하나님의 의에 이를 수 없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으니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 참된 예배자이신 그분을 예언하는
말씀이 시편 40편의 말씀이에요. 찾아보십시다. 히브리서 10장에서는 이 시편 40편 말씀을 이렇게 풀어줍니다. 히브리서 10장 8절에서 10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십시다. 시작.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그 후에 말씀하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십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아멘. 율법을 지킴으로 거룩함에 이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성경의 선언은 아무리 잘 율법을 지키다가도 하나를 범하면 다 범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방법은 오직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율법을 지킴으로 스스로를 깨끗하게 할 수 없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없는 우리니까 히브리서 10장 9절에서 10절 말씀처럼 주님은 율법으로 명하신 것, 이거 지켜라, 이거 하지 마라 하는 첫 번째 제사 제도를 다 폐하시고 두 번째 곧 자신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새롭고 영원한 길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여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희생으로 우리를 값없이 의롭다 하셨다는 거예요. 여기에 뭔가 더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림 작품이 있습니다. 그림 작품이 있으면 거기에 우리가 뭔가 이것 조금 더 이렇게 그려내고 더 덧붙이면 작품을 완성시키는 겁니까? 망치는 것입니까? 망치는 것이에요. 주님이 은혜로 완성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거룩한 산 제사가 무엇입니까? 더 이상 율법을 지키고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림으로써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십자가 은혜에 사로잡힌 우리의 삶 자체가 산 제사라는 거예요. 내가 해보겠습니다 라는 결심이 아닙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 이미 다 이루셨으니 그러므로 내 삶은 주님의 것입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감사로 응답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 우리의 일상,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삶의 선택이 이 주님이 베푸신 은혜에 사로잡혀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 그것이 영적 예배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단순히 제사의 제도를 끝낸 사건이 아닙니다. 주님의 희생은 예배의 의미 자체를 새롭게 하셨습니다. 이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단순히 예배당 안에서 모여 있는 것이 아니라 궁율의 관계 안에서 예수님께서 그 보혈로 우리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그 은혜를 입고 그 용서를 받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세상 속에서 그 궁율로 살아내도록 하는 것이 예배라는 거예요. 바울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여기서 그러므로 라는 단어는 로마서 1장부터 로마서 11장까지 복음 전체를 이어주는 다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버리고 나를 선택하고 내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는 죄인인 세상 모든 죄인들 가운데 우리를 선택하시고 사랑하셔서 내버려 두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의롭다 하시고 성령으로 새 생명을 주셨다는 그 모든 자비를 근거로 이제는 삶으로 예배하라 라고 명하신 것입니다.
인간의 결단을 근거로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곧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 긍휼함으로 우리를 용서하여 주셨던 그 사랑, 하나님의 오래 참으신 그 은혜를 근거로 우리에게 고면합니다. 너희 결단, 너희 헌신, 너희 열심으로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긍휼을 근거로 말합니다. 복음의 출발점은 언제나 우리가 믿어주고 우리가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이 복음의 출발점입니다. 우리가 넘어져도 다시 주님이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우리 다 그렇게 여기에 남아있지 않습니까? 고가 깨어서 하나님의 저항할 수 없는 은혜가 오늘 우리를 이 자리에 앉아있도록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베푸신 그 은혜를 다시 한번 회상해 보십시오. 그토록 싫었지만 돌아보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 예, 그렇습니다. 진정한 예배는 내가 얼마나 드렸는가가 아니라 그 자비를 얼마나 깊이 기억하고 사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죄인을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배는 그 긍휼을, 그 하나님 베푸신 긍휼을 입은 사람이 그 긍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를 경험한 사람이 그 자비를 흘려보내는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천국 잔치 벌이는 사람의 삶이지요. 내가 긍휼을 입은 그런 죄인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제는 다른 이에게 긍휼을 베푸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주로 누구를 찾아갔습니까? 세리와 죄인들, 그들과 식탁에 함께 앉으셨습니다. 그러면 누가 그런 예수님을 비난합니까? 내가 그 누구보다도 뛰어난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요 라고 말하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비난합니다. 거룩한 사람이라면 어떻게 저런 죄인들과 함께 어울려서 밥이 넘어갈까? 말하는 거예요. 그들은 율법의 기준으로 판단하고 정지했습니다. 근데 정작 그 율법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는 마음은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마태복음 9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형식보다 긍휼의 마음을 원하십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제단 앞에서 멈추지 않고 예배는 사람을 향해 긍휼의 자리로 나아가고 흘려보내며 비로소 완성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배당 안에서 아무리 많은 수가 모여서 예배한다 할지라도, 뜨겁게 찬양하고 또 열심으로 기도한다 할지라도 그 마음이 일상 속에서 긍휼로 이어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참된 예배는 예배당 안에서의 행동뿐만 아니라 예배당 밖에서 이어지는 삶, 하나님의 자비를 받고 그 자비를 흘러보내는 삶, 가정에서 용서하고 교회에서 인내하며 이웃들에게 선한 행실로 그 받은 은혜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산제사요 삶의 예배라는 것입니다. 물론 긍휼로 사는 길은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들은 김장당하는 배추처럼 다듬어지는 과정을 겪습니다. 김치를 담그려면 뭐 합니까? 잘라야 되죠. 그냥 통째로 절일 수가 없어요. 먼저 칼로 쪼개고 소금을 뿌려서 풀 죽게 만듭니다. 그 위풍당당하던 배추가 풀에 꽉 죽어서 꼬그라져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배추의 풋내가 빠지고
깊게 절여질 때 비로소 양념이 속까지 스며들어서 맛을 내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그렇죠. 아직 생배추처럼 쪼개지지 않은 채 하나님의 은혜가 스며들지 않는 사람도 분명 교회 안에는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먼저 쪼개시고 불이 죽고 갇혀지고 지옥 같은 시간을 보내면서 절여지고, 그리고 말씀으로 우리의 교만을 쪼개시고 고난과 또 고통 속에서 우리를 절이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그렇게 이 과정을 통해서 은혜가 우리 속에 깊이 스며들고, 그 스며든 은혜가 나 같으면 내 옛사람이라면 그럴 수 없는데 손해봐도 용서할 수 있도록 만들고, 맛이 들면 들수록 도저히 내 감정으로는 결정할 수 없는 일을 내 주여 하나님의 뜻이라면 주님의 뜻을 선택하며 고난의 잔이라도 마실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옆에 사람과 고백하십시다. 쪼개집시다.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절여집시다. 깻잎이 한 장 한 장 양념을 머금고 긴 시간 그 맛을 스미듯이 내가 아니라 이제는 나 사는 것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다시 한번 인사하십시다. 깊이 스며듭시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 들어올 때에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과 행동을 드리고, 내가 받은 은혜와 사랑을 이웃에게 나눠주는 천국 잔치 벌이는 인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예배를 드려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께서는 이렇게 권면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십시다. 시작. 아멘. 이 말씀은 단순히 도덕적인 교훈이 아닙니다. 이 세대는 무엇입니까? 요즘 칠레에 와서 보니까 막 문신한 사람들이 그렇게 많고, 그러고 보니까 한국도 문신한 사람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것입니까? 우리 중고등부의 아이가 귀도 뚫고 입도 뚫었더라고요. 막 찬양하다가 이렇게 떨어져 나가고. 그럼 그거 혼내야 됩니까?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것입니까? 이 세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떠나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고 의롭다 여기면서 내 힘과 내 지혜로 인생을 세우려는 그런 모든 세대의 공동적인 사고방식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겉으로는 세련되고 성공적으로 보이지만 그 중심에는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이 내 힘을 믿고 살겠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성경의 인물들이 에돔 족속들이죠. 에돔 족속 어떻습니까? 허물어도 내가 다시 세울 거야. 얼마나 멋져 보입니까? 그런데 하나님 없이 자기 스스로 세우는 것, 은혜보다 내 강한 의지로 내 스스로를 세워버리라 하는 사람, 그것이 바로 이 세대라는 것입니다. 즉 이 말씀은 시대를 향한 비판이 아니라 하나님 없는 사고를 버리고 복음의 시각으로 생각을 새롭게 하라는 영적인 요청인 것입니다. 주님 아니면 안 돼. 주님을 마음에 모시고 살라는 영적인 권면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열심히 하면 무엇이든 이룰 수 있다. 이 생각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 신앙생활 잘하면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들이 얼마나 익숙합니까? 그 사고방식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서 은혜가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이 조건부 성공의 수단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믿음이 자기 성취의 도구가 되고 예배가 하나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내 만족, 내 보상을 위한 그런 행위로 변질되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인간의 가능성을 말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공유를 말합니다. 로마서 11장 32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제 아래 갇혔다라고 선언합니다. 왜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공유를 베푸셔서 이 하나님의 공율로 죄에서 건진받도록 하기 위하여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의 공유를 아는 사람은 더 이상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비교하고 경쟁합니다.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하고, 남들 봤을 때는 야, 저거 혀 깨물고 죽어야 될 상황인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 수 없는 평안으로 삽니다. 그는 자신이 가진 것보다, 자신이 누려야 될 것보다 받은 은혜를 더 크게 보는 거예요. 세상은 한없이 작아지고 주님이 더 크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만 대신 겸손을, 불평 대신 감사의 말을 하고 자기를 내세우지 않고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리며 세상 속에서 살고 있지만 주님의 그 사랑 안에 머무는 삶을 붙들고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에 모여서 어떻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잘 살까를 고민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방법을 성경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이 세상을 떠나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이 세상을 탈출하여 하나님 계신 저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까? 그것을 위하여서 우리가 모이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다는 것은 단순히 세상과 거리를 두고 깨끗하게 살아보리라는 그런 도덕적인 요구가 아닙니다. 그것은 내 마음의 주인이 더 이상 내가 아니라 주님이 되도록 하라는 권면의 말씀이요 부르심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 남과 비교하고 경쟁하면서 내가 더 인정받아야 한다는 세상의 가치가 내 생각과 마음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오히려 주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셨고 주님의 은혜 아니면 나는 구제불능이야 라는 은혜가 나를 지배할 수 있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새롭게 된다는 것도 단순히 결심을 새롭게 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앞으로 더 착하게 살겠다라는 자기 선언이 아닙니다. 그것은 매일의 삶에서 이렇게 고백하며 사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는 의로워질 수 없지만 주님이 이미 십자가를 지셨고 부활하셨다. 그 주님이 나를 의롭게 하셨다. 나는 실패하지만 주님의 은혜는 실패하지 않는다. 이 복음의 고백을 붙잡고 사는 것이 마음이 새로워지는 삶인 것입니다. 이 은혜에 붙들릴 때 비로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단순히 인생 지침서가 아닙니다. 우리 각자에게 뭘 하라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존재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지 먼저 말씀하십니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라. 주님을 내 삶의 주로 의지하고 주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살아가라. 그래서 그 주님을 모시고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에서는 이렇게 그리스도의 마음을 말씀하십니다. 우리 2장 5절에서 8절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에게 꼬리 같은 목소리를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고. 예수님의 마음, 낮아지시고 순종하신 그 길,
그 주님의 길을 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주님처럼 겸손과 사랑으로 세상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 제사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말하지만 교회에 얼마나 많이 모였느냐가 아니라 종교적인 겉모습이나 경건한 인상을 품는 것이 아니라 실제 우리 삶 가운데서 비록 칠레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그리스도의 성품이 긍휼로 드러나고 겸손함으로 드러나고 사랑으로 드러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람들이 볼 때에 저 사람은 왜 저러지? 상처를 줬으면 배로 갚아야지. 상처를 줘도 미워하지 않고 약한 사람이라고 무시하지 않고 자기 자랑보다 남을 세워주는 그런 사람들을 볼 때 그들에게 보여지는 것은 인격이 아니라 그 마음속에 모시고 사는 예수 그리스도요.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삶이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겸손함으로 순종함으로 긍휼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겉사람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속사람이 새로워지면서 우리의 일생이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거룩한 산제사가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예배는 그저 이렇게 예배 드렸으니까 예배 잘 드렸다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 속으로 보내시는 새로운 시작의 자리입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긍휼히 여겼으니 이제 그 긍휼로 세상을 살아가라.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너도 가서 이제는 새롭게 살아가라. 예배당 문을 나서는 순간부터 우리는 세상 속에 왕같은 제사장이요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각자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기뻐 받으시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억울함 속에서 정직해지는 길, 미움받는 자리에서 용서할 수 있는 길, 그런 삶이 바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입니다. 물론 그 길은 쉽지 않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속삭입니다. 더 높은 자리로 가라. 더 많이 가져라. 더 인정받아라. 주님께도 했던 유혹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위해 낮아졌으니 너도 나처럼 살아라.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의 길을 쫓는 것, 우리 주님 앞에 결단하십시다. 주님, 내 삶이 제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일상이 주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긍휼로 세상을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함께 결단하며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고면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예배드려도 예배의 중심은 우리의 열심에 있지 않습니다. 예배의 중심은 언제나 주님이 이미 이루신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보혈을 흘리신 주님,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 그 주님께서 지금도 눈에 보이진 않지만 우리 안에서 일하고 있으니 두려워하지 마십시다. 우리의 정성이 부족해도, 우리의 순종이 미약해도 주님이 시작하셨으니 주님이 완성하실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삶을 예배 가운데 이끄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을 함께 고백하십시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 은혜에 주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가정과 일터의 마음 위에 충만히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께서 여러분을 예배의 사람으로 세우시고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긍휼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으로 세워 나가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찬송가 315장 찬양 드리십시다. 하나님, 이 찬양이 우리의 삶 전체를 드리는 영적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내 주 대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의 죄를 각오합니다. 그는 은혜를 주신 내게 쓰시니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 과시관 쓰신 내 주 배우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힘쓸 그 의무는 주 예수의 덕을 늘 기림이라. 숨질 때까지 내 할 말씀은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하리. 금별 유관 쓰고 내 찬송할 말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실 때에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 제 삶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긍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복음으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삶의 제단 위에 나 자신을 드리오니 주님, 나를 새롭게 하시고 내 삶을 통하여서 모든 영광 받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 삶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일만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일상의 모든 순간이 주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제가 있는 자리, 말 한마디, 일의 작은 선택까지 하나님을 향한 현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그 긍휼로 가정과 교회와 세상 속에서 자비를 흘려보내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미움의 자리를 사랑으로, 판단의 자리에서 용서를, 무관심을 섬김으로 바꾸는 전국 잔치 벌이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세상의 가치보다 주님의 뜻을 따르는 마음을 주시고, 내 마음에 주님을 모시고 성공보다 하나님께 순종함을, 인정받는 것보다 겸손함으로, 두려움보다 믿음의 삶을 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내게
내 뜻, 내 욕심을 내려놓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산제물로 하나님 앞에 내 삶을 올려드리오니 주님께서 내 안에 거하시고 내 삶 전체가 주님께 향기로운 제물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를 늘 마음속에 모시며 사는 인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삶 전체가 주님의 영광을 비치는 제단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를 통해서 예배가 단지 한 시간의 행위가 아니라 삶 전체가 주님께 드려져야 함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제 예배당 문을 나설 때 세상 속에서 다시 제사장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말과 행동과 묵상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억울한 자리라도, 손해보는 자리라도, 억울하게 미움받는 자리라도 용서하고 정직하게 주님 가신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복음의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단지 우리 손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감사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주님의 공일이 전해지게 하시며, 가난한 자에게는 위로가, 병든 자에게는 치유가, 복음을 기다리는 영혼들에게 생명이 전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드린 예배가 주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로 올려지게 하시며 주님의 이름만 높임을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와 헌신을 받으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과 토요일은 칠례 공휴일이지요. 양일과 아침 기도회는 각 가정의 자리에서 개인적으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난 주일 정교인 야유 예배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모든 일정을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수고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점심 식사는 식당에 표시된 자리에서 각 다락방별로 함께 식탁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중요한 광고드립니다. 청빙위원회에서 김영빈 목사님을 최종 담임 목사 후보자로 선출하였습니다. 후보자 소개는 오늘 오후 예배 시간에 진행되며 설교 영상은 오늘 오후 예배와 다음 주일 오후 예배 시간에 함께 시청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꼭 참석해 주셔서 이 일이 우리 교회의 미래를 함께 세워나가는 중요한 과정이지요. 우리 성도님들 적극적으로 기도하시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참여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데 동참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일 오후 5시에는 장로 안수집사 기도회로 모이고 또 주일에 권사회 총회가 있고 11월 7일에는 금요일에 권사회 기도회가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 11월 9일 주일 2부 예배 후에 본당에서 담임 목사 청빙을 위한 임시 공동의회로 모입니다. 본교회 등록교인이자 세례교인이신 모든 성도님들은 꼭 반드시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이날 11시 예배는 온 가족 예배로 함께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교육자 동정입니다.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선 이유지요. 우리 백강호 목사님께서 10월 23일부터 29일까지 독일 방문 중에 있습니다. 안전한 여정이 될 수 있도록 또 은혜로운 일정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광고 없으시면 다 같이 일어서서
찬송가 545장 1절과 3절 찬송 드리겠습니다. 함께 박수치며 찬양하시죠. 이 눈은 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길에 항상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죄인을 불러 자녀 삼으시고 거룩한 제단 위에 우리의 삶을 올리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과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예배당 문을 나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하며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과 일터 위에 진례 한인연합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